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다른 본문을 봤고, 지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신 바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난주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셨다는 얘기는 뭐 공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고 대가를 다 치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아주 짧게 지금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게 되었죠.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율법의 기준에 따른 죄를 얘기해야 돼요. 뭐 착해요, 뭐 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괜찮게 살거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죄가 아니야. 율법을 항시 모든 걸 다 지켜야 어느 순간 하나라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죠. 사망.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하죠. 그것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줘야 하는 거죠. 야, 내가 사랑하니까 죄를 져도 용서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로우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냥 죽으라고 놓아두기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사망의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죠. 그래서 많은 요건들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양하셨죠. 그래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또한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오면서 평생을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그렇게 평생을 의로 사셨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에 의인이셔야 했고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셔야 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이제 형벌을 받으셨기에 대신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하나로 함축하고 있는 것.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요 사망을 가지고 평가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악한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도 심판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에 지은 죄로, 짓게 되는 죄로 그 죄에 대해서도 심판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대가를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나를 변호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기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사망으로 치닫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100년? 역사가 100년 좀 더 됐죠? 10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칭의적 개념의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예수로부터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 한국교회가 많이 가르쳐온 믿음이죠. 야,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구원 받는 거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리가 없어. 자,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야. 이게 한국교회에 선포된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막 여러 사상들이 막 들어올 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를 부정하려는 어떠한 공격도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행위 구원에 대한 흐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칭의적 개념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적 개념과 성화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서 잘 몰라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구원파적 믿음이다. 구원파적 신앙을 갖게 된 거다. 이러한 비판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삶은 아주 거지같이 살아요. 그래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리 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당장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당장 무슨 잔혹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도 기쁜 삶,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항상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가 나타나니까 현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내 모습, 죄를 지은 나에게 집중하여서 여전히 패배감 가운데 사니까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주님 앞에 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 정도인가? 정말 내가 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잠깐의 실수하고 잠깐 유혹받아서 넘어간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우렁텅이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잘 안 돼요. 화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회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데 주님을 포기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슬퍼하고 힘들어. 그러면 주님 앞에 더 서야 되는데 교회 다니기가 싫어져. 그래서 교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이제 완전히 멀어져서 양심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돼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걸로 여러분의 구원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정말 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며, 이런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떤 분이 막 술 마시고 내가 술 마시면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죠. 어떤 분은 술 마시고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앞에 앉아 계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게 나아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또 아니니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어려운 거에 복잡하며 내가 주님을 버려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려는 모습이 훨씬 더 문제가 큰 거예요. 패배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마도 사탄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대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죄와 연관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생을 얻고 죄와의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 크니까 기쁘지 않는 거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은 기억하지 못한 채 당장의 순간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기쁘지 못하죠. 그런데 그 힘듦이 아마도 어느 정도 계속 올 텐데, 그럼 계속 기쁘지 않고 살아갈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업무의 압박,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요. 근데 저도 되게 많이 어려움이 요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어떤 일은 감당하기도 할 거고, 어떤 일은 감당하다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 때 가끔 쓰러지고 무너질 때도 있는 거고. 다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은혜를 받은 자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쁨만은 우리한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내 일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오해가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 뒤처진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보다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미 모든 승리를 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리실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도록. 대표적인 게 성경을 읽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 뜻의 비밀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냐 할 때 그 뜻의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거야. 그 뜻의 비밀이 뭔지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옳고 완벽하며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이고 기뻐하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 그의 기뻐하심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며 이게 원래의 것이고 이게 의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거룩이요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토요일 설교 준비 끝나면 뭔가 아쉬워.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신동희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 옆에서 오늘 설교를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썼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얘기를 끼워 넣으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고민이 돼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창조 목적으로 회복됐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의 것이 전통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와 땅에 있는 나라가 통일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나라와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합쳐진다 이러면은 합쳐서서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되겠어? 땅에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합쳐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창조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 회복되기를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쫓겨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하여 타락했던 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어. 지금 회복되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한 가지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도 그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을 우주 만물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을 이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지구 이렇게 해요. 그냥 우주 만물과 지구. 여러분, 우주 만물과 지구 하면은 합치면 뭐예요? 온 창조물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창조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과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통치권자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통치를 회복하셨어. 죄와 사망만 이겨내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이제 죄와 사망이 지배했던 그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된 거야. 이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 결국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땅 만물의 통치자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통치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통치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때를 유예, 좀 밀어놓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시며 회복하시는 걸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완성된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셔요. 하늘 것과 땅의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가 완벽하게 이 땅을 통치하며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으며,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만물을 통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회복을 계속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장 확실한 것을 허락하시고 주실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한 부분이죠. 우리는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 지구에서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울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의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잘 해 나가시려고 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나만 안 되나요? 왜 나만 이래요?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해요. 왜 나만? 왜 나만? 아니요. 그게 주님께서 가장 옳은 통치를 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그 많은 통치 가운데 나의 일은 아주 작은 일일 거예요. 작은 일. 주님께서 그래도 그 작은 일을 기억하시며 이길 수 있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신경 쓰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 선하시는 분인데 저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법에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다 알아서 갑니까?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통치하며 이끌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를 믿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냥 주님의 통치에 따라서 그 통치의 절정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않을 거잖아. 예수 안에 있다니까,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주님께 너무 어려움 다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단체의 어려운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주님만 향해서 달려왔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에 집안의 어려움이 막 덮어지고 개인은 개인대로 약간 번아웃 돼가고 있고 이럴 때 공격적인 마음이 생겨요. 왜 이러냐? 왜 나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보다는 이 일을 공격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해.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세상적 해결책이 마치 주님의 일인 듯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막 경향들이 생겨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버리면 거진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주의 통치를 받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면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지금도 살고 그런 선택을 지금도 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면 되지 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너무 패배감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가 결정하시면 일한다는 얘기예요. 예, 결정하시면 난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께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게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어떤 일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걸 결정하셨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로 여겨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거야.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서 내가 예수의 것을 다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일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룬 것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예수처럼 여기고 아들이라면 예수가 아들이라면 자손이라면 나도 아들이요 자손으로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러면 예수 안에서만 기업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길이 없다.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살려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줄 수 없다. 그 무엇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구원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닌 것에 많이 집중하면서 살죠. 예수가 아닌 것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야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학력, 또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그 어떠한 명예나 권력,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할 수는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원한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합류할 뿐이에요. 거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신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그 결과를 그냥 받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